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상처와 불안과 염려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구름과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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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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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주일을 맞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했던 믿음을 다 용서하시고 지금 이곳에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굳은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시고 그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낙심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회복되어 내주부터는 주님의 성전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찬송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었다고 감사드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큰 수술이 예정된 환우와 은혜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와 또한 검진 결과를 염려하는 환우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피부질환 환우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을 되찾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양 주의 선교회 사역에 동참함으로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예수양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시며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자유와 평등, 안전과 번영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선출되는 2022년도 대선이 치러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재단해서 핀 숯불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고 나온 이 빨간 넥타이는 10년 전에 우리 예수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상가에 저희 교회가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동 입구에 있는 어떤 한 상가에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맸던 빨간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넥타이만 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기에 이 넥타이를 매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겨울에는 너무 춥고 힘들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찬송에 박수를 치고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 조그만 상가 예배당에 식사동에서 그때서부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예수양교회 우리 건물이 건축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 정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0년 전에 넥타이를 메고 다녔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별 고민 없이 아멘이라고 라는 말이 나오는 분에게는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령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어색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갈라진 논과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설교에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니면 설교를 불에다 담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의 불로 담금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불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있습니까? 말씀에 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에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풍성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고 감사의 시내가 흐르고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원더풀 카운슬러 보혜사였고, 그리고 성령님, 다 예수님 대신 보내주시는 성령님 어나더 카운슬러, 또 다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사와 왕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될 적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거기에 있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고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더라도 주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날까 봐 성령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일부러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좀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조금 근심으로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면 성령님이 나한테서 떠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뭐냐고 물어봐요. 세상은 악한 영, 악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거룩한 영,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를 문자 그대로 풀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호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시며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도 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숨을 내신 건 이렇게 2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설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멘트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마태나 요한과 같이 그렇게 저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신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과 글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무슨 박사라고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각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창고에서 그것을 건드려 주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사실은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디서나 그냥 눈을 감고 아니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조차 힘듭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막상 기도에 무릎을 꿇기까지에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서 뭐하냐, 암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나게 됩니다. 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사단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무엇인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설교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노동이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데 방해하니까 뭐 할 수 없다, 기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마귀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방해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계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어서 거기에 있는 번제물과 또랑의 물을 핥으며 다 태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 번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자기의 신들에게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이 번제물을 태우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여호와가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이 태워지게 될 적에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장면들을 기억났습니다. 또 오순절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불을 뿜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과 같은 로켓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복잡한 내 마음과 나의 상황의 중력을 벗어난 로켓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켓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쏘아올렸는데 반만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실패한 것 같은데 그걸 반만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로켓이 쏘아 올리게 될 적에 중력을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중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압력을 받지 않고 하늘 높이 날아.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이 중력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로켓 기도를 해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중력을 뚫고 일어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로켓이 올라가게 될 시간 불이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불같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로켓 기도와 같이 그 모든 중력을 이기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한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될 적에 모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훈련을 제가 받게 되었을 적에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무릎을 꿇고 조용히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그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야. 뭘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러면서 이건 아무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아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낑낑댔어요. 그런 가운데 저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게 하나 탁 떠오르는 거야.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때 한 2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나니까는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그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특별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특별새벽 부흥회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하는데,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태워지고 우리의 정욕과 탐욕의 욕심이 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중력을, 불같은 성령의 추진력을 가진 이런 로켓 기도로 이기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죄만 남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동안에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찬양의 나무를 넣어야 되고, 기도의 나무를 넣어야 되고, 말씀의 나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타오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게 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 계속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같은 가슴으로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건너가게 될 적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있는 전쟁이었고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웰컴하고 잘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깜짝하고 놀래야 됩니다. 이상한 남자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후다닥 놀라서 그걸 해야 됩니다. 죄를 향해서 내가 싫다고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명안에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게 될 적에 오랫동안 나한테 녹화했던 죄니까는 그냥 친한 줄 알고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싫어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난 네가 싫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중독에 걸려 있으면 그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래된 죄의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스마트 중독, 또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와 같은 지독한 끈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로 뱀을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해야 됩니다. 십수년 동안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죄악의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오늘은 찬양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함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된 분들, 수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아픈 곳과 암세포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울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함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픈 곳과 암세포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이 시간에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위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어 1, 2, 3부 6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중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오전 예배,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한밤의 기도회로 드립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왜 나오다가 그 한밤의 기도회는 우리 1월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1월 달부터 한밤의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신청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고요. 내일부터 오늘 설교 가운데도 나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춤을 추며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에서 겸해서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고, 이제 그 50%가로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150명 이상씩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배 드리는 인원은 풀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인데 이때부터 우리 찬양대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시고 방학이 없이 계속됩니다. 카페 베이커리도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안내위원들도 이제 있게 되고요. 또 내년도에는 성령공부 제자훈련 1:1 양육 프로그램 이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8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수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와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또 각 처소에서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